바쁜 가운데 시간을 쪼개어서 기도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또 한 줄기 하나의 핵을 딱 긋는 그런 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나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또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죠. 우리의 피곤한 몸을 쉬게 하실 뿐 아니라 지친 영혼에 또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사무엘이 평생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섬긴 뒤에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요구로 왕을 시험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살아가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비록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보다 또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금 회개와 이 소망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보시면 사무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해요. 자, 곡식을 성경에 보면 곡식을 거두는 철에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려 주심으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옛날 옛적에 그러한 역사의 속에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떤 사건과 또한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스스로가 못 느낄 때 하나님은 주변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회개와 순종의 길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가슴으로 받고 그 길을 향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죠. 소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무엘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되죠.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의 죄 때문이죠.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셔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각한 징벌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죄 가운데 살다 보면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그 끝이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기도의 시작을 알리는, 또 기도를 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죄로 인한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듭니다. 그렇죠? 죄 가운데 하나님께 나갑니까? 아니면 자꾸 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계속 나가야 됩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역시 우리의 부족을,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부를 때 여전히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청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의 말씀 보면 이런 주고받은 요청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20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또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지해서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주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고 또 방황하고 실패하고 나 연약함으로 한없이 무너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언약 때문에 당신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회는 바로 이 은혜를 붙잡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기도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를 늘 사모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비록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을 고백하죠. 우리 23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죄.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자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백성을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이제 오늘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기도의 외침을, 기도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 자리에 놓지 못한 나의 믿음의 지체를 향해서도 기도하고 나의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책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 뭐다? 책임이다. 책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기도를 여러분 쉬는 것이 죄일까요?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어질 수 없다는 거죠.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옆에 지체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기도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들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역사 또한 어떻게 해요? 멈춰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일하시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된다? 내가 더 크게 입술을 벌려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계속 나를 위해 작업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와 한다는 것은 단순한 여러분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순종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단지 기도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즉 사무엘의 사역은 기도와 말씀 이 두 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힘이 없죠. 말씀 없는 기도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하고 기도 속에서 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우리는 피택을 앞두고 또 특별히 구역 방황을 통해서 짧은 기간 동안 하는 이 금요 기도회는 여러분 단순히 기도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복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에서 나의 가정과 자녀 또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끝으로 사무엘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고 말씀해요.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첫째 뭐예요? 은혜를 뭐하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그랬던 길로 갈지라도 그들이 우상 앞에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라 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인정하고 그분 앞에 진실한 태도로 서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기도는 단순한 소원에 담긴 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순종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뭐냐면 끝까지 진실하게 섬기라는 거죠. 끝까지 진실하게 섬기라. 사무엘은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확 탔다가 샥 꺼져버리는 그런 불이 아니라 초지일간 뜨거운 불로 타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결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지속성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회는 우리를 다시 기도의 불길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각자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